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모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다리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런 제단을 매는 채를 맬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날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양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의 1년에 한 번씩 양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맙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것. 여러분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뭐냐 하면 비종교화의 시대에 무슨 시대라고요? 비종교화. 종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는요, 종교가 국민들의 민심도 주장하고, 심지어 정치도 주관하고 그랬고요. 서양 역사를 보면, 중세 역사를 보면요, 종교가, 교황이 왕들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관식을 하고, 왕들 임명하고,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통치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난 뒤에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종교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종교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심리적인 영역, 또 죽음의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은 사람이 해결해 갑니다. 아프면 돈 없으면 어디 가야 됐습니까? 전에는 기도원에 쫓아가야 됐어요. 지금은요,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시잖아요. 안 아파도 미리 예방 차원의 병원에 가시잖아요. 집에 약봉다리를, 약장을 아예 차려놓고서 그래서 하시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아프면요, 그 병원에서 해결할 길이 있는 줄 알아도 이게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전 국민 의료보험 되면서 참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많은 부분을 돈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나이 들어서 늙고 병들어서 갈 데 없으면요. 갈 데 없으면 양로원에 가시면 되고요. 자식이, 수발할 자식이 전에라도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요,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급수가 잘 나와요. 안 가시겠다 하면 집에 도우미가 늘 와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챙겨주고요. 좋은 시대죠. 이거 다 전에는 뭐로 해결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든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니까 기도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 시대였다면, 지금 시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는 것들로 이걸 해결해 갑니다. 참 한편 좋은 시대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기도를 인생의 길이 막히면 기도해야 될 텐데, 인생의 길이 막히면 다른 수를 찾습니다. 이 구멍 파다 안 되면 저 구멍 팝니다. 이 구멍 저 구멍 파다 안 되면 대모합니다. 돈 달라고. 그러면 나라에서 돈 줘요. 지금도
속된 말로 하면 종교가 영업이 잘 되는 동네는 어느 동네냐? 인도 같은 나라들. 거기 아직도 종교가 국민들의 생활 전반을 주장하죠. 종교심이 강한 것도 있지만은 돈 없어요. 가난한 나라들에는 기도가 날쌔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요. 연 1만 달러니까 1200만 원. 1200만 원이 딱 넘었으면 사람이 1200만 원이면 지금 여러분 연봉으로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용현 고사님 1200만 원 세 발의 껌 있죠? 1200만 원. 오승우 고사님 1200만 원 가만히 있어 1200만 원 들었죠? 한 달에 100만 원요. 한 달에 120만 원,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해가지고 1년에 1200만 원이면 국민소득 1만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되기 전까지는 그 생활비 안 되는 거 가지고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 대학을 못 보내요. 대학 보내면 소 팔아야 됐고요. 논 팔아야 됐고요. 그랬어요. 우리 집 사람 대학 보낸다고요. 예, 논은 하나 팔았어요. 집 사람도. 그래서 논 팔았다고 우리 그러니까 집 사람한테 오빠죠. 오빠한테 뒤지게 맞은 거야. 동생. 니가 짓기 때문에 집에 논 팔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오빠하고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쉬하이세이. 집 사람 오빠하고 그때 두들겨 맞은 이유 없이 집 사람 이유 없이 맞았고 오빠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다고 있고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때 잘 시켰지. 그래 내 만났지. 자 근데요 참 그렇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을 그때 집안에 중병이 걸리고 하면요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게 우리 심정이었어요. 그래 기도가 간절합니까? 절박합니까? 어떻습니까?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 때 부르짖으라는 말이 과물체라는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부르짖으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부르짖으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라라는 말은 뭐냐? 마음을 찢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찢다? 너는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라. 그래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니까 그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때로는 과음을 치면서 그냥 확확 거리는 거죠.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왜 부르짖어? 하나님 기구멍이 먹었냐? 아니요. 기구멍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엉어리가 풀어져서 그래요. 카라의 기도로 가는 여정에서 과음 안 쳐도 돼요. 그런데 과음을 치면요. 여러분의 온 몸을 그냥 기도로 사용한다. 그러면서요. 카라의 기도로 가는 여정으로 가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기도가 배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가요. 배로 내려간 기도. 기도가 입술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카이아스키마 카이엘라테스야 다 파데지 않노.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 레디인디스키 미칸데지 않노. 이래 하다가요. 배로 내려가면요. 레벤데 카이아 카마야 무얄라파야 차카 로덴나였으미 카이 리디스키다나. 배로 내려간 기도예요. 이 배로 내려간 기도는 안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단전에서 올라오는 거라. 단전에서. 단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단전, 단이 생성되는 밭이라는 뜻이에요. 단전, 불신자들, 무속인들이나 불교나 이런데 다른 종교에서 심취한 사람들은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장군보살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이 능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배에서 기도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배로 기도를 내리려고 결과부자를 두고 단전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를 내리잖아요. 근데 이 단전, 이 단이 생성되는 밭이라고 하는 것, 원래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예? 무당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무당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임하시고 손에도 임하시고 발에도 임하시고 가슴에도 임하시고 임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임하는 포인트가 세 가지 포인트예요. 배, 가슴, 머리 세 군데입니다. 머리, 가슴, 배 위에서부터 머리, 가슴, 배 세 군데 강하게 임하세요. 왜 세 군데 강하게 임하시냐? 머리는 생각이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내려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붙들어내려고 생각이 강하게 임하세요. 두 번째는 여기 명치 여러분 젊은 날 저도 연애를 해봤어요. 연애를 하다 깨졌어요. 깨졌더니 진짜 여기가 아프대요. 그냥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다 하니까 여기가 마음이 여긴가 보다 마음이 아프다 이랬는데 진짜 여기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건사 해봤습니까? 근영남 권사님 심쿵이 뭡니까? 마음이 쿵 떨어진다는 것을 심쿵이라 그래요. 유옥식 권사님 심쿵 해봤습니까? 못 해본 것 같아. 자, 인생의 중요한 일, 연애만 아니고 인생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탁 지나갈 때요. 그때 심장이 쿵 떨어지듯이 여기가 마음이 아파요. 이게 마음이에요. 네. 이게 지고요. 지, 정, 여기는 뭘까요? 그러면요. 의지. 몸 안에 지, 정, 의가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손 이렇게 지압하면 여기는 손 5개 중에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양쪽 손이고 여기는 양쪽 발이고 그러죠.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손을 지압을 이래 하면 시원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깍지 이래 누르면 시원해야 돼요. 시원해야 되는데 이게 아프면 몸이 그쪽에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압에 저도 좀 책 보고 와서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기 누른데 때 이렇게 하면요 간이 안 좋으시군요. 여기 이렇게 찍으면요 신장에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다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 다리가 좀 저립니다. 그러면 양쪽 손가락을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좀 많이 눌렀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 하면은 이쪽 손지압하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5개의 손가락 중에 가운데 손가락 이건 맞아요. 요 손가락을 이래 좀 눌러주고 해서 풀어주세요. 그러잖아요.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었죠? 발바닥 때도 발바닥을 여기 누르면 곡지혈이 어떻고 그 장길리교회 이경서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반 장돌배의 한 이상. 그래서 만나면 맨날 그 찌근찌근 눌러주시고. 자, 그런데요. 그와 같이 손이 이게 그러면 머리입니까?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혼의 지정의라고 하는 새 영역이 우리의 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배로 내려가면 단전, 단이 생성되는 밭이라고 하듯이 배로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나리라. 생수가 강같이 흐르나리라. 펑펑펑펑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단절에서부터 펑펑펑펑 솟아올라요. 그래서 기도가 배로 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영성훈련하는 사람들은 이거 반드시 지나가요. 배로 내려가야 돼요.
배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배로 내려간 기도를 막 하기 위해서, 배로 내려가려면요, 방언 기도를 빠르게 강하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배가 막 꽉 힘이 들어가면서 단전에 힘이 들어가요. 배로 내려가요. 그렇게 배로 내려갈 때 어떤 일이 나냐. 여러분, 이 단전이라는 영역은 원수가 먼저 잡고 있어요. 어두움이 먼저 잡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기에 막 튕겨나가기 시작해요. 막 토하기도 하고요. 아랫배에서부터 막 토해져요. 그리고 그래 나갈 때 사람의 의지를 뺏어놓은 것들. 뭘 뺏어놓은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무너진 사람은 오늘 결심해도 내일 또 다르고 똑같고 초지일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요. 의지가 무너진 사람들이야. 근데 저 사람은 의지는 약한데 마음은 좋기는요. 사단이 공격해는 부위가 다 다른 거예요. 의지가 무너진 사람은 작심삼일이고요. 굉장히 똥꼬집니다. 감정이 무너진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아무 때나 사랑이 갈급하니 마음을 잘 여는 수도 하고, 그래서 음한 놈이지 그때는. 음한 놈한테 마음 줬다가 돈 주고 몸 주고 돈 뺏기고 난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또 너무 닫혀있다 보면 상처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한테도 마음을 안 열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의지도 만지시고 할렐루야, 감정도 만지시고 할렐루야. 감정을 만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납니다. 주로 울고, 뭐하고? 울고, 주로 울어요. 거꾸로는요, 웃기도 해요. 하하하하 웃기도 하고. 막 기쁨이 솟아오게 돼요. 웃지는 않아도, 경방스럽게 웃지는 않아도 외국 사람들은 성령이 막 웃게 하면 웃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고 말아요. 근데 이게 희락의 얘기라 그래요. 자, 성령이 희락,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울게도 하세요. 팍하고. 제가 주로 여러분들의 기도해 줄 때 사역하는 것은 이 감정적인 능력을 건드려줘요. 그러면 눈물 나요. 대부분 제가 기도해 줄 때 마음을 열면 눈물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의지는요. 의지가 성령 안에 확 세워지면요. 사람은요. 마음에 결심만 내려야 살아내고요. 기도할 때 의지가 막 건드려질 때, 초반에 건드려질 때는요. 여기 의지를 사단이 공격해놓고 자기 집을 지났다고. 뭘 지났다고요? 자기 집을 지났다. 감정적인 영역에 사단이 공격해놓으면 이 마음이 닫혀있고요. 이 감정적인 이 명치부유에 있잖아요. 이 마음의 영역이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 사단이 집을 지으니까 이 근처, 이 명치 주변을 해서 몸에 장기가 주로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잖아요. 가슴발이 많은 사람이 유방암 잘 걸려요. 그래서 단전 여기 109m 3cm 막이 여다 집 지는 사람은요, 요 주위를 해서 전립선 뭐 있잖아요. 예, 배 뭐 이런 장기들요. 이런 데 주로 암거도 잘 걸려요. 마귀가 공격해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요걸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요걸 쫓아내고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공격받은 사람들은 우울증 같은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이 근처에 있는 사단이 공격해 놓은 것들 의학적인 치료도 할 수 있지만은 성령 안에 치유가 일어날 때 실제로 마음을 치료하면서 유방암도 치료되고 이래가지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무너진 사람은요, 죄를 의지가 무너진 사람에 따라 죄가 몸 밖으로 나갑니다. 몸 밖으로 나가요.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사단은 메커니즘을 역사하고, 그리고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가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참다가 팍 터져버려가지고 개 짝짝짝짝짝 10 짝짝짝짝짝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지정의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역사해요. 기도가 배로 내려가면 성령의 역사가 배에 임합니다. 배에 임해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여기 있던 원래 있던 이걸 부숴요. 할렐루야. 이걸 쫓아내요. 원수가 집전 걸 부숴요. 그럴 때 몸에 질병이 낫는 거예요. 질병이 낫는 거는 질병이 나면서 그리고 이 의지를 뭐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의지가 온전해지면요 말씀 붙들고 뭐하게 하시고 살아냅니다. 의지가 온전해지면 뭐하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냅니다. 의지가 온전해지면요 아침에 밤매를 나갔다가 두 포기 세 포기면 뒤다 허리 아프고 뭐 할까 같이 아프라 집에 던져놨다가 집에 들어가지고 또 하다가 또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고비를 못 넣는 사람들, 고비를 못 넣는 사람들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까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죠. 네. 작심삼일이 아니고 마음이 결심하면 꾸준히 갑니다. 그걸 믿음의 은사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은사. 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 강해지면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로 나타나요.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의 인생에 나타날 때, 은사로 나타날 때는 능력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는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의지의 무속의 영을 자꾸 받아들이면 무슨 영이라 한다고요? 장군보살이라 한다고. 그래서 장군보살은 기차 파파 야가 방금 들어간다. 모르겠다. 흉내를 내려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막으시는지 방언이 나오네요. 자, 그래 기도가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깊어져야 돼.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이래 하나님 만져지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만져지면 심정이 안정되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옵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봉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평강으로 대하고 짜증으로 대하고 평강으로 대하고 짜증내는 사람도 그 사람 만나면 마음에 뭐가 오고 평강해집니다. 평강해집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영역에 성령의 임재가 강한 사람은 따라서 사람이 붙습니다. 뭐가 붙는다고요? 사람이 붙습니다. 목회자도요. 이쪽에 은사가 강한 사람들은 주로 누가 많이 붙느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인생 망가진 사람들, 원수의 진들이 있는 거 막 부사해야 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주 고객이 그래 돼요. 근데 이것만 되어졌는데 여기 안 건드려진 사람들, 여기 안 건드린 사람들은 기도를 부르짖어 하고 배로 내려가는 기도하고 배가 땡기도록 기도를 하고 하는데 사람을 못 만져요. 뭘 못 만진다고요? 사람을 못 만져요. 이게 기도 원장님들 중에서 이쪽 부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 밥도 많이 드십니다. 기도할 때. 그럼 배고파요, 진짜요. 배로 막 기도를 한 2시간 손 들고서 야샤야 가마야 가야마 무야 파파비야 파파파 디시야 가야 몸도 왔다 갔다 들썩들썩하고 그냥 와 하면 능력도 와요. 배도 고파요. 그래서 양푼 위에 밥도요. 공기로 안 먹고 양푼 위에 비비가 이빨 드세요. 근데 능력도 많고 지혜의 역사도 많은데 이상하게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은 상처죠. 질사가 돼가지고 주로 그분들의 어투는 이런 어투예요. 야단만이지. 인생이 힘들어 그렇지. 누구나 다 그럴 테. 살아봐서 안다. 이래 말이 아니고 주로 뭐랄까요. 그래서 성령에서 강하게 일어나니까 마음 열고 다가섰다가 상처받고 오는 계속 이런 계속이에요. 근데요, 그래도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까? 안 깊어져야 됩니까?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민소득이 $10,000, 1,200만 원. 연간 국민소득이 1,200만 원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지가 동원돼서 기도로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전에는 기도로 해결했던 수많은 일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배울 틈이 있다 없다?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배로 내려간 기도, 카라의 기도, 카라의 기도까지 왔죠. 배로 내려간 기도가 여기에 대다가 배에서 임하다가 이 기도가요, 이렇게 물이 추위가 차오르서 이렇게 젖어지면요, 가슴으로 접셔져요. 가슴으로 접셔지면 이 마음에서부터 기도가 뿜어져 나옵니다. 노벨레데스키 아디티아노 아우시카이노디칸디지아스키다 나카이로코 아위아사카이로데스야카이마티안타이노지. 제가 여러분 손 얹어서 하는 기도는 주로 이런 기도예요. 그럴 때 이게 소리국사 현상처럼 여기서 퉁 치면 여기서 울린다 안 울린다? 퉁 울려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임재를 퉁 치면 여기서 퉁 울리듯이 전달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만져지고, 할렐루야, 마음이 만져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 마음이 만져지면 불을 넣어요. 마음이 만져지면,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 불을 넣어요. 어떤 사람은 불부터 넣고 사역하는 순서로 자기 나름에 그렇게 해요. 어쨌든 기도가 깊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따라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기도가 깊어질 때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깊어질 때 원수가 감정을 만져놓은 것들요, 생각을 흔들어낸 것들요, 집을 지는 것들요, 부수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지정의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마음이 만져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해진 사람이요,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길을 쭉 걸어가면 열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죄의 길이 아닌 이상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의 분복이에요. 그게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국민소득이 지금은 $10,000대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는요,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는요,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그 힘도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많이 배워서 똑똑한데 인생 안 풀리는 사람 많다 적다? 많지요. 많지요. 우린 지금 무신론의 시대에 살아가요. 전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숙명을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돈으로 다 해결해 나갑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 돈으로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걱정이 시승되죠. 조이한테 상품권 $10,000 줬대요. 애들도 돈 쓰라고. 애들 돈 써야 욕심구사한테 밥 먹고 살지, 맞지요? 왜 돈 주는지 아세요? 나라 국가는 그들 내게 생겼다 비판하시지만요, 왜 돈 주냐면요, 이 돈 안 주면 소상공인들 가게 다 문 닫게 돼 있어요. 지금요, 직장 날아가고요, 부도 나고요. 그래 버리게 되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라도 임시 땜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이영영 고생 토마토 팔아먹기 힘든다니까. 경제가 완전히 본도박질 쳐가지고
지갑을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쓰라고, 몇 달 만에 쓰라고 단기로 그냥 돈을 막 풀고 있는. 근데 그렇게 푸는데 이게 2년, 3년 넘어간다. 어째 됩니까? 정말 나라가 거들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들어오는 돈은 한자가 있는데 나가는 돈은 더 많이 쓰면은 집안 돈이나 나라 돈이나 뭐 그도지. 미국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기축통화라고 해서 달러화가 전 세계 통화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찍어내는 대로 전 세계가 돌아가요. 미국 국력에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분양단은 기도에 대한 얘기는 이거 설명하려고 시작하는 게 지금 이만치가 않네요. 내일 나눕시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수많은 문제들 속에 내 인간적인 해결할 수 수많은 수가 있을지라도 좀 내려놓고 기도를 하나님께 부딪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도 열어주기도 하지만은 그 문제의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부수는 역사,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요, 하루 쉬면 별로 태가 안 나요. 이틀 쉬면요 잘 몰라요. 일주일 쉬면요. 목사의 경우에요, 기도 하루 쉬면 하루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틀 쉬면요 이틀 정도는 저는 카바예요. 일주일 쉬다 토요일 되면 머리가 까맣습니다. 내일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루 쉬면 한 이틀 버텨냅니다. 한 3일 쉬면요 슬슬 짜증날걸요 아마. 예? 무더위도 짜증나고 비도 짜증나고 누구도 짜증나고 저 인간도 내 인간도 짜증나고 하면서 자꾸 짜증날걸요. 마음의 평강을 제일 먼저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짜증나는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자꾸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들한테 대인관계 엉망이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의 준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를 쉬는 것들을 계속해 나간다. 성령이 도와줘야 될 영역들이 다 무너져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 영역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음으로 인생을 살려 하다가 인생 낭패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스크 벗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있지만은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찬송하세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이 찬양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세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지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권세 안에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